오늘 출애굽기 강의 92탄이고요. 제목은 세마포 성막의 뜰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을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수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네,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가 어렵죠. 네.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특히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절 볼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 죽어 있는 상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난주에 봤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죽어야죠. 근데 일단 죽어야 되는데 이미 사실은 성경은 인간들은 다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살려서 음성을 듣게 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살려준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서 숨쉬고 활동하고 움직이지만 죄에 대하여 보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내 의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죽은 자가 아닌 거잖아요. 죽은 자는 뭘 할 수가 없어요. 행위를 우리한테 너 이것 좀 해 그럼 내가 구원을 시켜줄게. 그런데 그걸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죽은 자가 여러분 11조 내시는 거 보셨어요? 죽은 자가 주일 성수 하시는 거 보셨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서 죽은 자여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어떠한 행위도 드러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다 엉터리예요. 완전 다 엉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사랑해서 구원받기를 원해. 그런데 인간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구원을 주지 않는 거야. 라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죽은 자를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를 부정하기 때문에 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이미 다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좀비도 아니고 죽은 자가 어떻게 막 움직여요. 좀비들은 그러지 않아요. 죽은 자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 첫 열매가 되셔서 이렇게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너의 의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했을 때 너는 살아나는 거야. 내가 마른 뼈들을 보고 내가 일어나라, 살이 붙어라, 피가 생겨라 라고 할 때 그 창조의 섭리 속에서 살아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막 자체는 죽은 자의 상태를 의미해요. 죽은 자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그 죽은 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품고 있는 모양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앙장에서 보았듯이 어린 양의 그 피 묻은 그 가죽을, 그 가죽이 염소 가죽을 덮고 있잖아요. 그 앙장에서.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죽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덮고 있는 모습이 바로 성막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막 전체를 보면 이제 이건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뜰.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 뜰 안에 있는 그 성소를 우리가 살펴본 거고, 오늘은 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성막의 전체. 그 전체를 봤더니 그 전체가 세마포로 쌓여져 있어요. 세마포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세마포가 우리를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호받고 있는 모습, 그 세마포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는 울부짖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죽는 거, 그러니까 짐승이 죽고 살이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라고 해야 정확하죠? 고기 타는 냄새, 이런 게 진동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죄에 대해서 계속 죽었음을 계속 표현하는 거죠. 이렇듯 죄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뭔가가 죽어야 돼요. 뭔가가 죽어야 돼. 그래서 구약에는 그게 양이나 짐승을 통해서 그 그림자로서 죽음을 보여주신 거고,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표적을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성막 전체의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표현하는 게 성막인 거죠. 하늘에 있던 성막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찢기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찢겨서 구원받는 그런 개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뜻을 보면 이제 전부 세마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마포는 죽은 자와 산자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죽은 자와 산자를 동시에 표현한다. 그런데 산자의 의미에서도 그냥 산자가 아니라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산자를 이야기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꼼쟁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려고 했을 때 그 왕이, 그 바로의 왕이 꿈풀이를 너무 잘한 총리를 가지고, 이 요셉을 가지고 총리를 시켜주면서 뭘 입혀줘요? 네, 세마포를 입혀줘요. 세마포를 입혀주니까 얘기를 꺼냈겠지. 세마포를 입혀줘요. 창세기 41장 42절 볼게요.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그러니까 요셉 당시에 이 세마포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세마포를 입혀 주셨을까?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요셉을 세마포로 입혀 주실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왕의 자리를 사실은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스려. 야, 너가 다스려야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겠다. 나보다는 네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총리의 자리를 주는 의미로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의 의미는 그 당시 어떤 고관들, 굉장히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왕으로서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의 의미도 있고요. 또 제사장으로서 어떤 신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세마포로 이 성막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건 이 안에 왕이 계시다. 이해가 되시죠? 이 안에 왕이 계시다. 이 안에 제사장이 계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라는 의미로 세마포를 이 성막 둘레 뜰에다가 다 이렇게 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선지자 사무엘도 이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처럼 세마포는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의 대언자, 제사장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세마포의 이미지 중요한 게 또 있죠. 그건 뭐냐면 시체를 싸는 용도예요. 세마포는 왕에게도 입히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체를 싸는 용도로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이제 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염을 하는 이유가 이제 꽃단장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가시는 길에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가시라고 꽃단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복을 입고 그냥 이렇게 무덤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보통 뭐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그런 뭐 사회적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그 정복을 입고 아예 그냥 이렇게 관 속에 집어넣는 것도 봤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문화가 이제 다 화장 문화로 다 바뀌어서 지금은 대부분 이제 불에 잘 탈 수 있는 수의를 입혀서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근본 취지는 뭐냐면 꽃단장을 해드리면서 그동안 이 땅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사셨다라는 걸 한 번 더 이렇게 부각하는 모습으로 꽃단장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왕이나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를 입혀서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례를 그렇게 치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 시체를 세마포로 이렇게 입혀드려요. 세마포로 입혀드려서 보내드립니다. 요한복음 이거 좀 그렇다. 요한복음 19장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그러니까 이건 세마포를 이렇게 싼 거는 자기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 장례 문화가 이랬던 거예요. 세마포를 죽은 자에게 싼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 세마포의 의미를 정리하면 왕이 입는 옷이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선지자가 입는 옷이고 죽은 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것들로 왜 이 성막들의 재료로 사용하셨을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며 그 다음에 죽은 자이신 거예요. 죽은 자이신 거.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신 것을 동시에 다 표현하고 있는 게 세마포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이 전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죽은 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신다는 그 의미.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모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뜰의 크기는 정사각형이 2개 붙은 크기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인데 길이가 넓은 쪽은 한 50m,
50m, 그리고 짧은 쪽은 25m. 그 정도로 되어 있고 높이가 한 2.5m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그 성막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어요. 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막 입구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성막 문을 보면 거기는 세마포는 세마포인데 아까 본문에서 나오다시피 청색, 홍색, 자색, 흰색으로 된 문의 휘황찬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구가 아니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그 성품은 뭐예요? 왜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제사장의 느낌, 선지자의 느낌, 죽은 시체의 느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내가 문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들의 동쪽으로 나 있는 그 문을 통해서만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 성막 안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막의 뜰의 문이 되시고 성소의 문이 되시고 지성소를 찢으셔서 문이 되시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이 출애굽기에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들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놋 제단입니다. 제일 먼저 놋 제단이 보이고 반드시 거기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 짐승의 불을 뿌려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도 세마포를 입고 있는 거 아세요? 희한해요. 이 세마포가 계속 나와요. 성도들도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마포를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의 개념을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옳은 행실의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거, 어떤 양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구원받는다, 간혹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의 피를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절대로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의 양심은 이미 죽어 있거든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행실은 구제와 봉사 같은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옳은 행실이 만약에 그런 구제 봉사라면 불교의 부처님 잘 믿으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선행을 계속 배우거든요. 부처님의 자비를 배우고 선행을 계속 배워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기독교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옳은 행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인들을 그 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이 옳은 행실이 아니고, 옳은 행실이 그럼 뭐냐?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러면 뭐 다 신학교 가서 뭐 전도사, 목사 돼야 됐냐? 그 얘기냐?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걸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뭘 하세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시니까 가끔 이렇게 졸기도 하시고, 네? 일을 너무 했더니 아침에도 그냥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아침에도 일하시고, 저녁에도 일하시는 나의 이 몸된 이 몸이요.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네. 농담이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맞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십자가로 구속하시는 그 일, 그 살리시는 그 일, 그게 주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마포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마포가. 그리고 세마포가 입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볼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깨끗한 세마포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입으려면 뭐 줄을 잘 서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흰 옷을 입혀주실까? 무지개 옷도 있고 황금빛 옷도 있고 은빛 찬란한 옷이 저는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 갈치 옷이라 그러나요? 갈치처럼. 근데 왜 앞에 하얀 옷일까? 처음 앙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마포 그러면 조금 우리는 한국 사람 잘 모를 수 있는데 흰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실로 짠 하얀색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례에는 이제 수의를 입기 때문에 삼배옷이 약간 누리끼리 하잖아요. 색깔이 약간 좀 우중충한 색깔이라 누런색 그 느낌을 세마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세마포는 정말 하얀색 옷이에요. 하얀색. 그래서 이 첫 번째 앙장에 이 하얀색 그 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이 되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누런색이 아니라 흰색. 그런데 왜 흰색을 입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집회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물론 저도 안 가봤어요. 집회 때는 안 가봤어요.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수백 명이 거기서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지랄을 하는 거죠. 예, 하얀색 옷을 입고 거기서 뭔가를 막 해요. 이게 왜 하얀색 옷을 입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입고서 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흰색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허구 많은 색깔 중에서 왜 흰색일까? 물론 죄가 없다라는 의미도 뭐 굳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죄가 없음. 그러니까 하얗게 죄가 없다. 뭐 그런 의미. 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 옷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와이셔츠만 사실 흰색을 입어요. 그러니까 저도 와이셔츠를 원래는 흰색 안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약간 좀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계속 흰색만 입어요. 근데 저는 흰색을 원래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옛날에 한 15년 전에 흰색 자켓을 저를 선물을 해줬어요. 흰색 자켓. 안 입는데 지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쁘다고 생각했나 봐. 지가라 그러면 안 되나? 사모님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이쁘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몇 번 입고 그냥 장롱에 처박아 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보니까는 흰색 자켓이 아이보리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세탁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꾸 흰색 옷을 입혀주실까? 죄가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죄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흰색이 오히려 죄가 크다라는 의미? 도대체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성경에 보면 눈보다 희다라는 표현을 많이 나오거든요. 눈보다 희다. 어떨 때 눈보다 희다라고 사용하냐면 문둥병자를 가리킬 때 눈같이 희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미션을 받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 가서 출애굽 좀 해. 출애굽 시켜. 라고 했을 때 언약을 받는데 이 모세가 나는 못한다고 약간 수작을 부리잖아요. 나는 못한다. 나는 능력 없다. 이러면서 수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네 손을 네 가슴 속에 넣어봐라. 넣었다 꺼내니까 손이 휘어졌다라고 표현해요. 이 휘어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문둥병이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문둥병이. 그래서 레위기서들에 보면 문둥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입니다. 휘어졌다라고 하면 그건 부정한 자예요. 너 문둥병 걸렸구나. 너는 떨어져. 저리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문둥병이 소리나 발, 등, 얼굴 이런 데 있으면 부정한데 온몸 전체가 다 흰색으로 다 도배를 해. 문둥병으로 흰색으로 도배를 해. 그럴 경우는 오히려 너는 정하다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 13장 13절에 보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온몸에 문둥병으로 가득 씌워지면 그걸 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얀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냐면 너희들은 죄가 가득한 존재인데 구원시킨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그 죄가 사실은 주홍같이 붉은 죄여야 하는데 그걸 희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개념인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죄 없음으로만, 흰색을 죄 없음으로만 표현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오히려 죄가 너무 크고 네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흰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도 흰 옷을 입어요. 예수님도 백마탄 그 사람으로 상징해서 흰 옷을 입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성도들의 옷은 다 흰데 예수님의 옷은 어떨 것 같아요? 빨개요. 예수님의 옷만 피로 범벅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죄가 크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옷은 주홍같이 붉은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사실 똑같이 붉은 옷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구원에 있어서 성도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예수님이 피 다 묻히셨어. 예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요 다름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한마디로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그냥 아예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해. 그래서 예배도 안 드려도 되지 뭐. 말씀은 뭐하러 드려.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지 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배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아예 교회도 안 나가. 가난한 성도라도 되면 좋은데 가난한 성도는 그래도 집에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줄 알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게 없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오히려 자기 의로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영지주의적 사고를 갖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결정짓는 거죠. 나의 행위를 지식이 결정짓는 거.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할 게 없다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썩었네. 뭐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들이 다 썩었네. 그럼 나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지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교회가 되라는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나도 교회가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모든 걸 다 염세주의적으로 여기고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 돼요? 그럼 차라리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면 그럼 다 자살하게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면? 그러면 그게 좋잖아요. 뭐만 하면 다 죄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거 다 죽어야지 뭐 어떻게 살아? 5대0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만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성도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성도의 삶을 보면 늘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우울증 걸릴 틈이 없어요. 물론 우울증 걸리신 분들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걸릴 틈이 없어요. 아니 사도 바울 베드로가 늘 항상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인간의 행위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사도 바울, 베드로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이 서신서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이 말씀이 딱 들으면 이거 알미니안주의네.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하라는 얘기네.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요한복음 서론 때도 설명드렸지만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해,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올림픽 경기에 비유하여서 절대로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옳은 게 아니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교회가 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복음이야. 그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자기 힘으로 1등 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것도 나빠요. 그것도 나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방종하면서, 그게 방종이죠. 그 방종하면서 마치 그게 나는 복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걸로 자기를 또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그게 더 나쁘다는 거죠.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말의 본질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경쟁해서 상급을 노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그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25절과 26절을 보면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어요. 방향성. 그러니까 네가 올림픽에서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방향성이 중요한 거야 라고 첨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틀리면 네가 1등해도 소용없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방향성이 틀리면 오히려 버림받을 수 있다. 그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흰옷의 의미는 깨끗하다는 의미보다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할 게 없다. 죽은 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가득한 자예요, 우리는. 문둥병이 아주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죄가 가득한 상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 입은 이 수많은 백성들이 다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만 더럽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옷은 깨끗한데 예수님의 옷만 온몸에 피범벅이 되어 있어요. 아니, 백성들은 흰 옷인데 예수님은 왜 피범벅일까? 여러분, 요게 계시록 읽어보면 약간 전쟁하는 뉘앙스거든요. 전쟁에 참여하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나갈 때 내가 대장이고 부하들한테 무슨 옷을 입혀서 전쟁에 나가야 이길까요? 전투복을 입혀야죠, 당연히. 깨구리복을 입든가, 깨구리복이라 그러면 비한가? 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전투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 부하들한테 흰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전쟁에 나가는데 흰 옷을 입고 오라면 이게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왜 흰 옷을 입고 나가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 끔찍할 게 없어요. 너희들은 할 게 없어. 지켜만 보고 싸움은 내가 할 거야. 싸움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할 거야. 너희들은 흰 옷 입고 그냥 지켜봐. 여러분, 흰 옷은 뭐예요? 파티복의 의미예요. 파티복. 파티복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데리고 전투에 나가는데 제가 대장이에요. 야, 너네들은 다 턱시도 입고 오고 드레스 입고 와. 전쟁에 나가는데 대장이 이건 무슨 자신감이에요? 내가 승리할 거라는 자신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피를 묻힐 건데 너희들은 다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나를 따로 승리는 내가 보장할게.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여기 튀어요, 안 튀어요? 안 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승리를 해 놓으시는 겁니다. 즉, 이런 개념이 바로 이 성막의 개념이에요. 이 성막의 개념이 세마포로 둘러싸여져 있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볼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만 피 뿌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피가 범벅되어져 있고 성도들은 흰 옷 입고 있는 거예요. 파티복, 드레스, 턱시도 입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거기에 뭘 보탤 게 있나요? 예, 보탤 게 없어요. 전투복 입고 오면 그거 오히려 뭐예요? 야, 이 자식이 나를 못 믿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총을 이 슈퍼에서 사왔어? 어? 나를 못 믿어? 내가 드레스 입고 오라고 했잖아. 우리 이거 전쟁 끝나고 파티할 거야, 바로. 턱시도 입고 오라니까 왜 전투복 입고 왔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옷 쫓겨서 일을 가는 거예요. 너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전쟁에서 다 승리할 테니 너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오라고 했는데 왜 네가 생각하는 전투복을 입고 왔어? 그런 자는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천국 잔치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다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계속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엉터리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혼자 피 묻은 옷을 입고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전체는 왕이 입는 옷, 제사장이 입는 옷, 죽음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입는 옷,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성도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연합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쉬라는 거죠. 너희들은 쉬어. 뒤로 물러나. 안식해.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튀긴다. 절로 떨어져라. 야, 베드로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 피 튀긴다. 너 내 뒤로 물러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사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칼에 베어 죽여도 되는 건데, 예수님이 볼 때 이 베드로가 사탄이지만 얘는 내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내 뒤로 물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움은 내가 할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린 뒤에서 쉬어야 돼요. 예수님 뒤에서 쉬어야 돼요. 옷이나 잘 피 묻지 않았나 잘 보고 있으면 돼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너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대적해서 이겨요? 마귀가 나한테 절 한번 하면 100억 준다는데? 어디다 하면 될까요? 어디다 하면 될까요? 100억 줄 테니까 설교 그만해. 감사합니다. 몰디브로 바로 예약 들어갑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시는 분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가 호들갑을 떨어요. 막 자기가 막 마귀하고 대적하는 등 무슨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는 등 뭐 땅 밟기를 해가지고 이 땅에 영의 뭐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등. 땅 밟게 한다고 마귀들이 도망가나요? 마귀가 무슨 강시도 아니고 부족 딱 붙이면은 통통 뛰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대장을 내비두고 자기가 대장인 척 하는 거예요. 막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서 자기가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가 어이없어 할 거예요. 야, 어이없네. 저거요. 아니,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는 놈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놈들. 근데 무슨 수로 우리가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우리가 그나마 사는 거예요. 그나마가 아니죠. 예수님 지켜주면 100% 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세마포가 되어주시면 비로소 100억에 관심이 없게 돼요. 몰디브에 관심이 없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어디다 저러면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어디다 저러면 돼요. 10개월로 주시나요? 아니면 바로 일시불로 주시나요? 일시불로 줘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우리는 100% 실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유혹을 감당해 내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100억?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잔 하는 것보다 맞나요? 제가 맞게 표현했나요? 네. 더 가치 있는 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부하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남편 되시고 이걸 누린다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은혜로 그냥 덧입혀 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마음은 같이 싸우고 싶죠. 같이 싸우고 싶어. 그런데 다쳐요. 우리는 다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세마포를 입고 따라가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이루심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게 우리가 지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가 결국은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전에도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게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도 각자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는 또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럼 내가 가진 십자가는 뭐지? 우리 아들이 아픈 거, 이게 나의 십자가인가? 그럼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이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건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의미지, 거기에 무슨 우리의 가치를 심어가지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그 다음에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견디어내고 막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싸움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보탤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승리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들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성막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성막이고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신 그 성막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서 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그 남편 되시고 친구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드레스 입고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성막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